당신은 원하는 것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항상 피곤함을 느끼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완벽한 모습이 되려 애쓰고 스스로를 증명하기 위해 목표를 쫓으며 미래를 위한 염원을 품고 희망합니다. 그러나 나아갈수록 우리는 자신의 그림자가 무겁게 끌려다니는 것을 깨닫습니다. 인간은 삶의 대부분을 금으로 장식된 세장 속에서 살아갑니다. 아름답고 올바르게 보이려 애쓰는 외형,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억지로 하는 행동, 그리고 마음속 끊임없는 소원들. 언젠가 만족하고 편안해지기를 바라지만 진정한 평화를 얻는 이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혹은 그저 끝없는 소용돌이에 불과할까요? 더 많이 원할수록 부족해지고 더 많이 움켜쥐려 할수록 잃게 되며 더 많이 약속할수록 부서지기 마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세 장으로부터 벗어날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그 길을 삼해탈문, 삼해탈문이라 칭하셨으니 곧 무상무상, 무장무작, 무원무원입니다. 이 세문은 얼핏 이해하기 어렵게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내면의 자유를 여는 열쇠입니다. 이는 며칠간의 휴식 같은 표면적인 자유나 칭찬받을 때의 찰나적인 행복이 아니라 궁극적인 자유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어떤 외형이나 행동 혹은 목표에 얽매이지 않을 때 찾아오는 자유 말입니다. 오늘 이 깨달음의 여정으로 여러분을 초대하는 목적은 새로운 교리를 주입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묶고 있는 집착의 겹들을 걷어내는 데 있습니다. 외형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본질을 명확히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목표를 위한 의도적인 행동이 없을 때에야 우리는 자연스러움 속에서 살아갈 수 있으며 미래를 향한 모든 염원을 멈출 때 현재 그 자체에 평화롭게 머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코 멀리 떨어진 이론이 아닙니다. 매일의 피로를 들여다보며 더 이상 얽매이지 않는 삶의 길이 있을까 자문하는 바로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그때야말로 삼의 탈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탐색의 본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전을 찾고 사랑을 찾으며 사회에서의 위치와 점차적으로는 삶의 의미를 찾아 헤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동기가 족쇄로 변모하는데 더 많이 찾을수록 스스로를 애워싸는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혹시 거의 매일 아침 눈을 뜨면서 머릿속에 보이지 않는 목록을 떠올리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일을 끝내야 하고 저 목표를 달성해야 하며 누군가에게 내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하루가 끝났을 때 달성하지 못하면 우리는 불안과 자책에 빠지거나 서둘러 새로운 계획을 세웁니다. 이것은 현재 안에서 반복되는 윤회의 수레바퀴입니다. 익숙한 비유처럼 우리는 눈가리개를 한 말과 같습니다. 앞만 보고 계속 달려가며 자유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단단히 묶인 고삐는 우리를 그 궤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그 고삐는 바로 외형에 대한 집착, 의도적인 행동에 대한 집착, 그리고 염원에 대한 집착인 것입니다. 평생을 수행하며 살지만 여전히 고통받는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경전을 읽고 계율을 지키며 부처님께 절하고 채식을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언젠가 사람들이 자신을 진정한 수행자로 인정해 주기를 바랍니다. 더 높은 경지에 도달하기를 희망하는 것이죠. 그는 멀리 나아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무엇이 되고자 하는 나에 단단히 묶인 채 출발점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한 수행은 해탈로 이끌기보다 오히려 새로운 역할극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단정한 옷을 입고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거리에 나서지만 속으로는 평가받거나 체면을 잃을까봐 혹은 무시당할까봐 두려워합니다. 때로는 큰 성취를 위해 분투하지만 그 기쁨은 얼마나 오래 지속될까요? 대개 찰나에 불과하며 곧 공허함에 빠져듭니다. 그리고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우리는 다시 달리고 새로운 목표를 세웁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얻으려 하고 증명하려 하고 무엇이 되려 하는 바로 그 마음이 고통의 근원이다. 자신이 무엇인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한 자유는 영원히 먼 약속의 장소일 것이다. 이 말을 듣는 어떤 이는 목표도 꿈도 없다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라고 반문할 것입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이 들여다봅시다. 삶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얻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그대로와 얼마나 많이 살아가느냐에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멈추기를 두려워한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공허함을 두려워하고 침묵을 두려워하며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허무 속으로 떨어질까봐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세 가지 문, 즉 무상, 무작, 무원을 가리키신 이유입니다. 강문은 우리가 무언가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려놓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문은 바로 외형의 속박으로부터 노연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래 외형에 현혹되기 쉽습니다. 우리는 화려한 색깔 때문에 꽃을 아름답다고 평가하고 위험 있는 모습 때문에 불상을 존경하며 스승의 옷차림과 그가 지닌 이미지 때문에 스승을 존경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외형은 변하기 마련이며 만약 우리가 거기에 집착한다면 신념, 존경, 심지어 사랑이라 불리는 것조차 쉽게 부서질 수 있는 덧없는 거칠애에 불과할 것입니다. 무상은 외형을 부정하거나 경멸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단지 외형이 우리를 묶는 족쇄가 되게 하지 말라고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꽃을 볼 때 우리는 그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꽃잎은 시들 것이며 진정한 아름다움은 겉이 색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순간 그것의 덧없는 존재 자체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경전에서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셨습니다. 만약 색색으로 나를 보고 소리 음성으로 나를 구한다면 그 사람은 삿된 길을 가는 것이며 열애열애를 볼 수 없을 것이다. 이는 부처님을 외형으로 보거나 소리로 찾는 자는 바른 길을 벗어나 진정한 열애를 볼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부처님을 의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돌부처나 설법의 울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미지를 초월한 직접적인 깨달음에 있다는 것을 이해시키려 함입니다. 절에서 매일 부처님상을 부지런히 닦던 한 젊은 스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불상을 더 깨끗하고 빛나게 닦을수록 공덕이 커진다고 믿었습니다. 어느 날 주지 스님이 물었습니다. 너는 무엇 때문에 불상을 닦는가? 젊은 스님이 답했습니다. 저는 부처님을 존경하고 부처님의 모습이 항상 빛나기를 원합니다. 주지 스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만약 부처님이 이 불상 안에만 계신다면 불상이 부서지면 부처님도 사라진단 말인가? 이 질문에 젊은 스님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자신이 품었던 존경심이 본래의 무상인 본질에 닿지 못하고 외형에 얽매여 있었음을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많이 사람들을 외모나 말, 그들이 드러내는 것으로 판단합니까? 승복을 입고 채식하는 사람을 도덕적이라 여기고 부유하고 화려한 사람을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간은 종종 겉옷과 가면 뒤에 다른 이들처럼 탐욕, 성냄, 어리석음만이 있음을 드러냅니다. 외형을 현실로 착각할 때 우리는 내면의 핵심을 잊어버립니다. 무상은 바로 그러한 껍데기들을 꿰뚫어 보는 능력입니다. 눈과 귀로 보는 것에 멈추지 않고 아름다움이나 추함, 좋고 나쁨에 얽매이지 않고 보는 것이죠. 누군가 우리에게 욕설을 할 때 그저 독설이라는 외형만을 본다면 분노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말 뒤에 고통받는 영혼이 있음을 더 깊이 본다면 시선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현대 생활에서 무상은 수많은 함정을 피하게 돕습니다. 어떤 이는 청춘을 바쳐 소셜미디어에 완벽한 이미지를 구축하지만 밤이 되어 무대 조명이 꺼지면 채울 수 없는 공허함에 직면합니다. 외형은 결코 영혼을 먹여 살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무상을 이해하면 우리는 더 가볍게 살기 시작합니다. 겉모습에 속지 않고 아름다움을 존중하되 집착하지 않습니다. 옷차림이나 지위 때문에 사람을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봅니다. 사물의 본질은 항상 변하며 우리는 그 변화에 휩쓸리지 않음을 압니다. 무상은 또한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타인의 눈에 좋은 사람이어야 하고 사회적 기준에 성공해야 하며 사랑받고 인정받아야 한다는 자신만의 이미지를 유지하느라 바빴습니다. 그러나 이미지를 더 많이 유지할수록 내면의 진정한 자신에게서 멀어집니다. 그 가면을 벗어던지고 꾸밈없이 자신 그대로 살아갈 용기가 있을 때 비로소 아주 깊은 자유가 드러납니다. 무상의 문은 외형의 세계로부터 도피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외형이 뿌리가 아닌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명확히 보게 하려는 것입니다. 외형에 더 이상 속지 않을 때 우리는 목표 달성에 대한 강요 없이 자연스러운 삶에 도달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또한 행동이 더 이상 목표 때문이 아니라 흘러가는 삶 자체를 위한 것인 두 번째 문에 더 가까이 다가서는 발걸음이 됩니다. 무상이 외부 이미지 집착에서 벗어나게 돕는다면 무작은 더 미묘한 속박,
즉 얻기 위해 해야 한다는 열망에서 우리를 수행하면서도 언젠가 깨달음을 얻으리라 은밀히 희망합니다. 이 모든 의도적 행위는 행동을 조건부 교환으로 만듭니다.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우리는 실망, 분노, 심지어 쓰라림에 빠집니다. 부처님은 모든 속박이 의도적 행위의자, 즉 특정 결과를 바라는 행동에서 비롯되며 이는 윤회의 굴레를 꽉 조이는 끈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의도가 있으면 행동이 있고 행동이 있으면 결과가 따르며 인과응보의 순환은 계속 이어집니다. 마음이 더 이상 의도에 의해 재촉되지 않을 때 행동은 자연스럽고 순수하며 해탈로 향하게 됩니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비유는 강물입니다. 수원지에서 바다로 흐르는 물은 어떤 야망이나 명성을 위함이 아닙니다. 그저 흐를 뿐이며 그 흐름이 온갖 풀과 생명을 길러냅니다. 만약 강물이 칭찬이나 찬양받기 위해 흘러야 한다는 의도를 가졌다면 그 양육의 본질은 계산적인 행위로 변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이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행동할 때 그 행동 자체가 해탈의 원천이 됩니다. 선문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젊은 스님이 매일절 마당을 쓸면서 스님 칭찬을 바라며 깨끗이 해야 한다는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주지 스님이 그가 계속 마당을 쓸지만 얼굴은 긴장으로 가득 찬 것을 보고 물었습니다. 너는 누구를 위해 마당을 쓸고 있는가? 젊은 스님이 답했습니다. 예, 부처님, 스승님, 모든 사람들을 위해 쓸고 있습니다. 스승님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만약 누구를 위해 쓸고 있다면 너는 항상 피곤할 것이다. 그저 잎이 떨어지기 때문에 쓸어라. 잎이 떨어지면 쓸고 잎이 떨어지지 않으면 쉬어라. 더 이상의 의도는 더하지 마라. 이 단순한 가르침에 젊은 스님은 문득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현대 생활에서 우리도 매일 이와 같은 마당을 쓸고 있습니다. 승진하거나 동료보다 뛰어나기 위해 일에 몰두합니다. 자신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기준에 맞추거나 남보다 아름다워 보이기 위해 자신을 가꿉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서가 아니라 더 많은 좋아요를 얻기 위해 좋은 말이나 생각을 공유합니다. 이처럼 숨겨진 의도들은 삶을 진정한 존재가 아닌 하나의 무대로 만듭니다. 무작은 증명할 목표 없이 일하는 것입니다. 씨앗이 싹트고 꽃이 피어나듯이 삶이 이끄는 대로 행하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인정받거나 특별한 결과를 바라지 않습니다. 마음이 조건을 두지 않을 때 모든 일은 부드러운 흐름이 됩니다. 아이를 낳는 어머니는 나중에 보답받기를 바라기보다 자연스러운 사랑으로 행동합니다. 꽃이 피는 것은 누가 보기를 원해서가 아니라 피어나는 것이 본성입니다. 좌선하는 수행자는 고요함을 뽐내기 위함이 아니라 앉아있는 것이 내면 깊은 곳에서 오는 안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행동이 바로 무작입니다. 무작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매우 신비로운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일은 여전히 진행되고 책임은 감당되지만 마음은 더 이상 무겁지 않습니다.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일하는 대신 삶이 부르는 대로 행할 뿐이며 바로 이러한 자연스러움이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자유를 열어줍니다. 무상이 겉모습의 환상에서 벗어나게 돕는다면 무작은 행동의 조급함을 극복하게 돕습니다. 이 두 문이 열릴 때 인간은 마음을 여전히 조용히 묻고 있는 염원마저 내려놓는 한층 더 깊은 해탈에 가까워지기 시작합니다. 무상이 이미지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무작이 행동의 동기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면 무언은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소망, 열망, 그리고 서원이라는 가장 깊은 뿌리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사는 인간은 염원에서 거의 벗어날 수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꿈을 꾸고 야망을 품으며 미래를 계획하라고 배웠습니다. 목표가 없으면 삶이 무의미해진다고 조언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미래의 그림을 그립니다. 나는 이렇게 될 거야. 저것을 달성할 거야. 이 경지에 도달할 거야. 언젠가 해탈할 거야. 그러나 염원을 키울수록 우리는 현재로부터 멀어집니다. 역설적으로 염원은 우리에게 힘을 주는 듯 보이지만 동시에 우리를 갈증의 윤회 안에 가둡니다. 염원이 충족되지 않을 때마다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염원이 달성되면 기쁨은 찰나에 불과하고 곧 새로운 염원이 생겨납니다.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사람처럼 마실수록 더 목마른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교리에서 무언을 열반으로 이끄는 문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염원이 있다는 것은 곧 지금 있는 것 외에 다른 무언가를 찾으려는 마음을 일으킨다는 것이며
바로 그 찾음이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더 이상 바라지 않고 그분은 모든 유혹, 모든 두려움, 마군의 위협 속에서도 그저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구하지 않고 희망하지 않으면서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깨달음의 빛이 드러났으니 이는 그분이 성취에 대한 모든 개념을 놓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염원의 속박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성공을 꿈꾸는 한 젊은이는 먹고 자는 것도 잊고 일하며 그 열망은 그를 아주 멀리 나아가게 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열망이 그에게 만성적인 불면증과 자유의 상실, 소박한 것들을 즐길 능력마저 앗아갑니다. 깨달음을 구하는 수행자는 안락한 경지에 빨리 도달하기를 바라며 염불하고 좌선하며 계율을 지키지만 더 많이 구할수록 마음은 더 불안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안락이라는 것은 상상 속의 환영일 뿐 바로 이곳의 진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언은 삶을 되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모든 꿈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꿈의 본질을 명확히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행동하고 만들며 살 수 있지만 어떤 상상 속 미래에 이끌리지 않습니다. 행동은 무엇이 되고자 하는 열망에서가 아니라 깨어있는 의식에서 비롯됩니다. 호숫가에 앉은 사람을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그가 항상 수면이 고요하기를 바란다면 작은 파동 하나하나가 그를 불편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저 호수는 호수이고 파도는 파도라고 여기며 앉아 있다면 강한 바람이 불어도 그의 마음은 고요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무언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당연히 일어날 일에 더 이상 휩쓸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있는 것과 온전히 살아갈 뿐입니다. 선수행에서 무언은 어떤 경지에 도달하거나 빛을 보거나 산매에 들기 위해 좌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앉고 호흡하고 알아차릴 뿐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마음이 더 이상 바라는 것이 없을 때 바로 그때 깊은 안락함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우리가 만들거나 애써 얻으려 한 것이 아니라 내려놓음으로써 저절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무언은 현대사회의 치유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크게 꿈꿔라, 목표를 달성하라, 최고가 되어라 같은 구호로 가득 찬 문화 속에서 살기 때문입니다. 이 말들은 추진력을 주지만 동시에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늘 나는 할 거야 라고 살면 지금의 나를 결코 즐길 수 없습니다. 늘 내일만을 향하면 오늘은 완전히 놓쳐버립니다. 무언 속으로 들어설 때 한결 가벼워지는 느낌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미래에 끌려가지 않고 과거에 얽매이지도 않습니다. 마음은 하늘의 달과 같아 빛을 찾을 필요 없이 본래부터 밝습니다. 모든 것이 이 순간에 완전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더 이상 무엇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상은 외면을 내려놓게 돕고 무작은 동기를 내려놓게 도우며 무언은 미래의 비전마저 내려놓게 돕습니다. 이 셋이 모두 모일 때 해탈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그리고 그 열림 속에서 우리는 자유가 본래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었음을 깨닫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고 꿈을 쫓느라 바빴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탈문이 합쳐지는 만남이며 완전한 내려놓음의 원입니다. 하나의 문에서만 멈춘다면 우리는 궁극적인 자유에 도달하지 못한 것입니다. 무상, 무작, 무언은 떨어진 새 길이 아니라 하나의 원으로 연결된 세 개의 고리입니다. 각 고리는 다른 고리를 비춰줍니다. 무상 속에서 살 때 우리는 외모, 명성, 성취, 수행 이미지 같은 외부 껍데기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외형만 내려놓고 행동 동기와 얻으려는 계산이 남아있다면 족쇄는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작이 나타나 우리에게 어떤 목표나 깨달음 위함이 아니라 삶 그 자체 속에서 행동하도록 일깨웁니다. 그럼에도 외형과 행동 집착이 사라진 후에도 우리를 묶는 미묘한 끈이 있으니 바로 염원입니다. 밖을 쫓지 않지만 마음속으로는 은밀히 해탈, 다음 생 평화로운 경지를 바랍니다. 따라서 무언은 마지막 문이며 갈망의 불씨마저 꺼뜨려 우리가 지금 있는 그대로에 온전히 머물게 합니다. 삼의 탈문은 세 겹의 옷을 벗는 것과 같습니다. 무상은 겉이 화려한 껍데기를, 무작은 중간층의 동기와 야망을, 무언은 가장 깊은 층의 갈망들을 벗겨냅니다. 이 세 겹의 옷이 벗겨질 때 남는 것은 마음의 적나라함, 본래부터 꾸밈없이 빛나는 명징함입니다. 한 선사는 해탈이란 새로운 것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이 아닌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삼의 탈문의 본질을 요약해 줍니다.
강문이 열릴 때마다 우리는 하나의 짐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세 문이 오직 셋이 모두 통합될 때 비로소 해탈은 완전해집니다. 연년을 상상해 보십시오. 무상은 연을 붙잡고 있는 외부 말뚝을 놓아주는 것과 같습니다. 무작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연을 끌어당기려는 줄을 끊는 것과 같습니다. 무언은 연이 어떤 방향으로 날아야 한다고 의도하는 마음 자체를 멈추는 것과 같습니다. 그때 연은 더 이상 얽매이거나 조종당하지 않고 그저 하늘 위에서 자유로이 날아갑니다. 놀라운 점은 2, 3의 탈문이 일상생활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깊은 산속의 선사들만이 아닌 분주하고 걱정 많은 세속 한가운데 있는 바로 우리들을 위한 것입니다. 무상으로 세상을 볼 줄 알게 되면 비교 때문에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무작으로 살 때 우리는 긴장 없이 가볍게 일합니다. 무언을 깊이 이해하면 내일에 대한 강박관념 없이 현재에 평화롭게 머뭅니다. 3의 탈문은 시작도 끝도 없는 원처럼 합쳐집니다. 어떤 문으로 먼저 들어가든 나머지 두 문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결국 이 모든 것은 무조건적인 자유라는 하나의 경험으로 수렴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현대의 삶을 비춰볼 수 있습니다. 3의 탈문은 멀리 떨어진 철학처럼 보이지만 오늘날 우리가 겪는 고통을 정면으로 비추는 거울입니다. 압력, 기대, 목표로 가득 찬 세상에서 무상, 무작, 무원의 여유로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다음 부분에서 이 깨달음 채널이 여러분과 더 깊이 탐구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현대의 삶을 들여다보고 3의 탈문이 일상의 걱정 속에서도 자유를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음을 발견하는 곳입니다. 21세기는 우리에게 전례 없는 편리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기술은 발전하고 지식은 확장되었으며 물질적인 삶은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워졌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인간은 점점 더 불안해하고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공허함을 느낍니다. 비행기 한 번으로 전 세계를 여행하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수천 명과 연결될 수 있지만 여전히 극심한 고독감을 느낍니다. 조상들보다 수백 배 더 많은 것을 소유할 수 있지만 상실, 실패, 뒤처짐에 대한 두려움은 끊임없이 따라다닙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3의 탈문은 형이상학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적인 나침반이 됩니다. 각 해탈문은 시대의 질병에 대한 치료제인 것입니다. 무상, 비교와 판단이라는 질병에 대한 치료제. 오늘날 가장 큰 압박 중 하나는 끊임없이 자신의 모습을 타인과 비교하는 데서 옵니다. 소셜미디어는 수많은 화려한 이미지들을 과시하는 장이 됩니다. 눈부신 성공, 충만한 행복, 사방팔방으로 여행 다니는 사람들. 우리는 그것들을 보며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저울질하고 그 결과는 대개 열등감이나 시기심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무상을 보게 되면 우리는 조금씩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이미지는 단지 겉모습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온라인 미소는 상대방의 진정한 내면 평화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빛나는 성공이 반드시 행복과 함께하는 것도 아니고요. 외형에 더 이상 현혹되지 않을 때 우리는 더 자연스럽게 살고 덜 비교하며 마음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무작 목표를 쫓다 지쳐버리는 질병에 대한 치료제. 현대문화는 생산성, 효율성, 성취를 찬양합니다. 사람들은 연월 일은 물론 시간 단위까지 최적화해야 한다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더 많이 최적화할수록 더 많은 사람이 지쳐버리고 불안감에 빠지며 심지어 우울증에 시달립니다. 무작은 게으름을 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벗어나 자연스러움에서 행동하도록 일깨웁니다. 일은 칭찬받거나 승진하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과 창의성에 따라 살기 위함입니다. 그때 일은 더 이상 짐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이 됩니다. 목수는 유명해지고 싶어서가 아니라 나무를 사랑하기 때문에 도구를 잡습니다. 예술가는 환호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음악이 곧 숨결이기 때문에 악기를 연주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매일이 강물처럼 가볍게 흐르고 억지로 애쓰지 않으며 피로하지 않음을 느낄 것입니다. 무언, 기대 때문에 불안한 질병에 대한 치료제. 현대 고통의 깊은 원인 중 하나는 인간이 기대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것입니다. 자신은 성공해야 하고, 연인은 충실해야 하며, 가족은 완전해야 하고, 사회는 공정해야 한다는 기대 말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본래 무상하여 그 모든 기대를 충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하고
원망하며 고통받습니다. 무언은 우리에게 미래의 비전을 내려놓고 이렇게 볼 때 삶의 탈무는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인간이 겪는 각각의 고통에 대한 해독제임을 깨닫습니다. 무상은 이미지에 사로잡히는 대신 진실하게 살도록 돕습니다. 무작은 압박감에 지치는 대신 여유롭게 행동하도록 돕습니다. 무언은 기대 때문에 괴로워하는 대신 현재에 평화롭게 머물도록 돕습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탈문이 현대 생활과 융합되는 방식입니다. 더 이상 경전 속 교리가 아니라 한 호흡, 한 행동, 삶의 매 순간 속에서 바로 실천하는 길이 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그것들의 적용을 보기 시작할 때 더 큰 질문이 나타납니다. 삶의 탈문은 결국 우리를 어디로 이끌까요? 그것들은 마음이 모든 속박을 내려놓은 이름 없는 자유로 수렴되는 것일까요? 한 사람이 진정으로 삶의 탈문을 통과할 때 그는 더 이상 자유를 정의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자유는 논의할 개념도 묘사할 상태도 자랑할 성취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자유는 살갗을 스치는 바람과 같아 느낄 수는 있지만 붙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언어를 초월한 생생한 경험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사람들은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 앉아 계시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 이미지는 깨달음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깨달음이 무엇을 얻으려는 노력에서 온 것이 아니라 그분이 모든 염원을 내려놓은 순간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많지 않습니다. 그분은 힘으로 번뇌를 없애려 하지 않았고 안락한 천국을 바라지도 않았으며 깨달음을 갈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분은 모든 도전과 유혹 한가운데서 그저 온전히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절대적인 고요함 속에서 자유가 드러났습니다. 이 자유에는 이름이 없습니다. 어떤 이름이든 즉시 그것을 집착할 대상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열반이라 부르면 마음은 다시 열반을 얻고 싶어하고 깨달음이라 부르면 마음은 다시 깨달음을 갈망하며 행복이라 부르면 우리는 또다시 행복을 찾아 헤맬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모든 이름 너머에 있습니다. 그것에 이름을 붙이는 것은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고는 그 손가락이 달이라고 착각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 자유에 들어선 수행자는 한 가지를 명확히 봅니다. 더 이상 도달할 나도 없고 붙잡을 법도 없으며 그저 아침 호수처럼 파동도 잔물결도 없이 맑게 하늘을 비추는 순수한 현존만이 남을 뿐입니다. 그 맑음 속에서는 누가 호수가 아름답다거나 추하다 말할 필요도 없이 그 자체로 고요히 완전합니다. 어떤 이는 이름도 없고 염원도 없고 목표도 없다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라고 물을 것입니다. 이 질문은 오래된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무엇인가가 되기 위해 사는 것에 익숙합니다. 그러나 이름 없는 자유에 닿을 때 우리는 사는데 이유가 필요 없다는 것을 분명히 봅니다. 삶 자체가 삶인 것입니다. 꽃은 이유 없이 피고 새는 목표 없이 노래합니다. 인간이 이처럼 삶으로 돌아갈 때 한 호흡조차도 기적임을 알게 됩니다. 이 자유는 정체된 상태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착각하듯이 차가운 침묵이 아니라 무한한 생동감입니다. 이름 없는 자유에 도달한 사람은 삶에서 물러나거나 움직이지 않는 석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웃고 울며 일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욕망이나 두려움에 의해 조종되지 않고 순수하게 이루어집니다. 또한 이름 없는 자유는 미래의 목적지가 아님을 강조해야 합니다. 그것은 외형의 짐, 동기의 짐, 염원의 짐을 모두 내려놓는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드러날 수 있습니다. 긴 여정 후에 무거운 배낭을 내려놓았을 때 몸이 즉시 가벼워지는 것과 같습니다. 자유는 더 멀리 가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음으로써 오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아주 작은 순간들 속에서 이 자유를 맛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필요 없이 고요히 앉아 있을 때, 떨어지는 나뭇잎을 보며 어떤 의미도 부여하지 않을 때, 지저귀는 새소리를 좋거나 나쁘다고 판단하지 않고 들을 때, 그때가 바로 이름 없는 자유와 함께 살아가는 순간입니다. 여기서 자연스러운 질문이 나옵니다. 자유가 이름도 목적지도 없다면 변화, 도전, 관계에 얽힌 현실에서 어떻게 온전히 품을 수 있을까요?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삶의 탈문이 전하고자 하는 마지막 메시지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해탈은 삶과 분리되지 않으며 고통과 행복을 지닌 인간 존재 자체가 자유가 드러나는 진정한 도량입니다. 이 전체 여정을 되돌아볼 때 우리는 깊은 사실 하나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해탈의 길은 멀리 있거나 애써야 할 신비로운 목표가 아닙니다. 매 순간을 염원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현재에 온전히 머물 수 있습니다. 3의 탈문은 원만한 원을 이루어 우리를 진정한 자신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원이 닫힐 때 단순한 진실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본래 자유로웠으나 외형, 의도, 염원을 쫓느라 잊었을 뿐입니다. 이 내용을 듣고 한 가지를 가져간다면 부드러운 초대입니다. 시도해 보십시오. 오늘 당장 무상의 눈으로 평범한 순간을 바라보며 겉모습에 멈추지 않고 사물을 보십시오. 무작의 마음으로 어떤 일을 해보십시오. 무엇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삶이 이끄는 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앉아서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깊이 숨을 쉬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무언입니다. 단 한순간이라도 그렇게 살아간다면 당신은 이미 해탈의 문으로 들어선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우리는 해탈이 최종 결과가 아니라 매 순간을 살아가는 방식임을 이해합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고통과 행복, 성공과 실패를 포함한 온 삶이 우리에게 자유를 실천할 도량이 됩니다. 이 나눔이 당신에게 닿았다면 댓글로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을 공유해 주십시오. 모든 이야기와 관점은 우리가 서로를 밝히는 공동 여정의 일부입니다. 깨어남의 길에 계속 함께하고 싶다면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십시오. 모든 영상이 영혼의 문을 함께 여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평안을 기원합니다. 어떤 상황, 어떤 곳에 있더라도 이 현재 속에서 가벼운 자유를 찾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의식의 깊이로 나아가는 길에서 계속 함께 할 것입니다.